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맞을 준비해라는 찬양을 배워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면 기쁨이 넘치니 주맞을 준비해. 저녁에는 눈물 차올라도 아침에는 기쁨 가득하니 주맞을 준비해.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포도시네 포도시네 포도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포도시네 포도시네 포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면 기쁨이 넘치니 주맞을 준비해. 저녁에는 눈물 차올라도 아침에는 기쁨과 넘쳐 주맞을 준비해.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포도시네 포도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포도시네 포도시네. 주님의 진노가 멈추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니 주 이름 찬양해.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포도시네 포도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포도시네. 우리 주님 포도시입니다. 포도시네. 주님을 하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우리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한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듯 제가 하나님을 이 시간 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를 통하여서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또 살아갈 힘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구별한 물질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구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새 힘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또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불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만 크게 인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린 것처럼 청소년부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아직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예배에 함께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오후가 되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선생님들은 예배에 오지 않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은 소그룹이 없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간식 먹고 싶고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친구 있으면 신방을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단 한 명의 친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제가 그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신방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고요. 5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어떤 동물이 등장하는지,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한 가지 동물에 대해 나누었죠. 뭐였죠? 네, 양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며 삶에 적용하는 한 주 보내셨나요? 양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만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곳인지 잘못된 곳인지, 내가 살 수 있는 곳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곳만을 보며 가는 그런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양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은 어떤 맹수나 위협적인 존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양처럼 하나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너무나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내자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가운데에 단 한 명의 친구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한 친구가 있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풍족함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평안함.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에 새 힘을 주시고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주일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떤 동물이 있죠? 네, 사슴이 있습니다. 양과 마찬가지로 이 사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동물이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청소년부 예배 때 함께 나누는 이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사슴을 표현할 때에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왜 타도록 목마르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슴은 그 본래 특성상으로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늘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은 1년의 총 강수량이, 비가 내리는 강수량이 많으면 600mm라고 해요. 600ml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 비가 올 때, 지금 장마가 곧 시작되잖아요. 장마 때 3박 4일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최대 강수량이 500ml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박 4일 동안 엄청나게 많이 내린 비와 팔레스틴에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내린 물의 양이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마저도 우기에는 조금 내렸지만 건기에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이 너무나 흔하게 나오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나 물을 찾아 헤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물이 그만큼 귀중하고 또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동물들에게도, 동물들 가운데에서도 몸에 열이 너무나 많아서 항상 물을 찾아 식혀야 하는 그 사슴에게는 특별히 그것이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을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목이 말라서 목을 한 모금 축이는 정도? 또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해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 물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숨겨진 두 번째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슴은 강한 동물이에요? 약한 동물이에요? 약한 동물이죠. 사슴은 다른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재밌는 건 사슴을 잡아먹는 맹수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슴은 반드시 물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우물 옆에서, 시냇가 옆에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 맹수들이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사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슴도 내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물을 마시러 시냇가에 간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나를 잡아먹으려는, 나를 죽이려는 그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갈급한 마음으로 그 시냇가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노력과 나의 정신을 온전히 그것에 쏟아 부어야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사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사슴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라는 것은 그냥 그저 물 한 모금을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시인, 성경에는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라는 그 민족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똑같이 비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아멘.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시인이 지금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 거죠? 시인의 마음은 어떤 거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나를 방해하거나 나의 시선을 뺏거나 나를 포기하게 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더라도 그 고백에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반드시 합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2절과 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인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라 자손들은 예배 가운데에 한 파트를 담당했는데 그들이 담당했던 파트는 음악 분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함께 음악을 만드는 것, 예배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그 찬양 요소를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포로로 묶여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 근심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인은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3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제가 사슴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듯이 저의 영혼이 애태우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시인을 향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지 않아. 너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거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어떻게 속박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고민, 이런 질문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친구들이 야,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네 상황은 왜 바뀌지 않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걸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나의 배를 채울 만큼 충분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어려운 상황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이나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 분명하게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죠? 자기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또는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상황을 그냥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아 애태우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눈 것이 있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과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문제들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신을 더 애태우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돌아서는 인생인지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 소리에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일 자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던 나의 마음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환희와 찬송소리 드높던 그 행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기억과 그 감각과 그 추억이 나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캠프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함께 부딪히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개월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일,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 우리가 함께 체육대회에 하며 부딪혔던 것, 우리가 또 캠프를 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로를 알아갔던 것, 매 주일 예배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선생님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어떤 게 나에게 힘이 되었는지, 또 친구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 때 그것이 나에게 의지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로 더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만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2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당장 다음 주에라도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다시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다시 올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나의 고백들, 기도하며 드렸던 나의 간구들, 또 우리가 만나며 교제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들, 우리가 함께 했던 행사나 예배나 모든 활동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추억할 때에 그것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광고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권면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모이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추억들이나 감각들이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추억이 내가 고백했던 것, 나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한 후에 마지막 5절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인이 말씀을 계속하면서도 처음에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낙심은 절망하다, 괴로워는 용기를 잃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괴로워하지도 말고 용기를 잃지도 마. 왜?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다려라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 어떤 거죠? 친구가 올 때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꿈꾸고 생각하고 변화될 나의 미래, 앞으로 행복해질 나의 모습,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나의 삶들을 꿈꾸고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이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행을 베풀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도 왠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이 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를 찬양하겠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갈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찾아 애태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정말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육체를 또 나의 감각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걷어내버리고 그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지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갈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그 갈망이, 목마름이, 애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와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 고백을 담아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사슴이 목말라 타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애타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뿌리째 끊어버리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힘과 의지와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사슴이 애타게 목말라 주님을 찾듯이 우리의 영이 깨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애타게 갈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돌이켜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나의 생명을 바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이 있으며 나의 거짓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의 거짓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요소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를 비난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나를 조롱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외부의 공격들 가운데에 내가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 바른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집에 오던 일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결단했던 것들,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 우리가 함께 활동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누었던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소한 것들을 너무나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담대히 나아가는 그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AMI 청소년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슴이 타는 듯한 갈급함으로 생명을 찾아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의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고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나를 더 연약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더욱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서기 위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믿음들, 말씀 가운데에 결단했던 우리의 결단들을 기억하며 소중히 간직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중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찮은 생명을,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진 너무나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우며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